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5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몇 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쓰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생명,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가르고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설교자를 장중에 붙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리즈는 믿음과 칭송 시리즈 10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덕과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미덕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존중하며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덕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존중하며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미덕과 무례히 행하지 않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러나 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 중생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합니다. 내가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합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중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교리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새 생명의 원리가 그 영혼 안에 심기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행위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이 일어나는 것은 무시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삶으로 이 사람의 중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게 된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느냐. 그래서 어제 우리 제이슨과 같이 공부하면서 물어봤더니 가난아이가 뭔 뜻인지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자, 지유라, 너 갓난아이가 무슨 뜻이야? 얘기해. 그렇지. 막 태어난 아기, 갓난아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열렬히 사모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 물음표라는 거예요. 뭐가? 그 사람의 중생이 물음표. 세 번째로는 오늘에게 이 말씀이 초점이에요.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가? 그 사람의 삶이 빛된 삶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군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군요.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가? 빛의 자녀의 삶은 오늘 미덕에 대해서 우리가 10번째 지금 설교하고 있는 미덕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덕이죠.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부합하고 일치하는 상태를 미덕이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의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실제로 있느냐라는 거죠. 이 미덕스러운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다. 오늘 그 덕을 끼치는 삶,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무례히 행치 않는 삶.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이게 덕스러운 삶이고 미덕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고 빛된 자녀의 삶이다. 뭐 하지 않는 거요? 뭐 하지 않는 삶이? 빛된 삶이. 어떤 삶이? 원준이 어떤 삶이? 모르겠어요. 현승 어떤 삶이? 금방 얘기했잖아. 유진아 어떤 삶이? 자, 우리 학생 중에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어떤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까먹었어요. 자,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계세요? 성도 중에 어떤 삶이 이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무례히 행치 않는 삶. 지으라 현지 있으면 그만 놓고 목사님 허리를 꼬박 세우고. 자, 우리 학생들 허리를 꼿꼿이 펴. 설교 시간에 허리를 꼿꼿이 펴. 목사님을 딱 봐. 목사님의 눈이 부러지도록. 알겠지? 자, 그만큼 질문할 거야.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삶이 덕스럽고 사랑스러운 삶이라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결국 예의가 바른 사람을 말하는데 예의가 바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는 동네나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환영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리한 것은 좋다. 그러나 예의가 바르면 더 좋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덕한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이 원문을 정확히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책망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사랑은 책망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할 때 책망 받을 만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은 사랑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 사랑은 어울리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가 짝으로 나옵니다. 뭐냐 하면 자랑과 교만과 무례히 행치 않는. 이게 세 가지가 짝이에요. 다시요. 자랑과 교만과 무례히 행치 않음이 세 가지 짝을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이 세 가지가 짝을 이뤄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무례히 행하다라고 할 때 이 무례함은 자기 자랑과 교만과 관계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무례히 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자랑하고 싶어요. 나 이 많은 거 있어. 이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 그것이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보다 자기는 우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힘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누군가보다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나보다 부족하다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무례히행하다. 그러나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무례히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고 그리고 지위가 높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그 사람은 그런 지위를 누릴만 하고 그러한 놀라운 재력을 가질만 하지 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겸손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나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거 있어 하면서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옛날에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기한다. 높은 사람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면 낮은 사람이 그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를 시기한다. 만약 그 사람이 무례히 행하면 그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이 오는 것을 꺼려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은 오래 이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관계를 파괴시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미덕한 사람은 항상 미덕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내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조건과 자리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조건과 자리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려는 자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 맞게 자기의 위치에 대한 자기의 자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원문의 단어를 해석해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스케모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아라는 단어는 부정없고 스케마라는 단어가 합성한데 두 개가 합쳐져서 스케마라는 단어는 행실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공정치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본래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이치나 예의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존경과 존중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 무례히 행하는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어학적으로 보면은 국어사전학적으로 보면 무례라는 말은 행동이나 말이 예의가 없다 이런 말. 행동이나 말이 예의가 없는 것 이것을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이나 몸가짐이 올바르지 못하고 예의가 바르지 못하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 상대방을 대할 때 예의로서 말과 행동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맞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엄마는 엄마의 자리로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서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자리에 맞게 성도를 사랑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맞게 목회자를 사랑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관계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에 맞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쉽죠? 뭐에 맞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행하는 거라고요? 현진이.
무례에 맞지 않게? 무례에 맞게? 이해를 못했는데. 자, 하윤이 뭐에 맞게? 몰라요? 잘 생각을 해봐. 자, 제이슨 뭐에 맞지 않게? 잘 모르겠어? 유진이. 다시 좀 내려봐. 문제 다시 낼게. 자, 다시 목사님 설명해 줄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뭐가 있다고?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 거야. 뭐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야? 뭐에 맞게? 질문하는 거야. 뭐에 맞게? 현지. 그래서 틀려. 자, 유진이. 그렇지. 자리에 맞게. 자리에 맞게.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맞게.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맞게. 그치? 그리고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 맞게.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맞게. 딸은 딸의 자리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맞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리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태도와 말을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것. 그게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사실 무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상사나 자기보다 어른과 얘기할 때 누군가 자기 친구나 또 그분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 님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예의가 벗어나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 현승이가 목사님한테 현준이 얘기를 할 때 우리 현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의 벗어난다. 현준이가 이렇게 말해야 예의 맞는. 근데 이것을 무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 그럼 무례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누르게 해서 아프게 하고 대신에 누군가를 누르고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를 가질 때 무례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무례하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누르고 아프게 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이것을 무례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거죠. 이것을 무례하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기관에서 리서치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무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20대에서 60대 남녀에게 약 5,061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1번 대답이 뭐냐면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무례한 태도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에요? 1번이 뭐냐면 58.7% 매너 없는 사람. 매너 없는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2등이 52.8% 욕설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에게 무례하다고. 3등이 49.8% 무시하는 사람, 자기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화나고 무례하게 자기를 대한다. 네 번째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태도. 45.7%. 이 사람들은 무례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35.9% 꼰대 같은 태도. 꼰대 같은 태도. 꼰대라는 것이 정확하게 목사님은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생각하기는 어떤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 정죄하듯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례한 태도는 특히 말에서 나오고 말에서 잘 집중해야지 지유라 허리 딱 세우고 손 다 모으고
말에서 무례한 태도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주로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반말과 존댓말이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무시하는지를 금방 안다고. 반말은 크게 두 가지는 나누는데 어떤 것이 반말이냐? 호칭과 말에서. 호칭할 때 뒤에 누구누구야라고 붙이거나 야라고 부르면 반말이에요. 호칭. 그냥 이름을 부르면 그것도 반말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현승아 이건 반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야라고 부르면 이건 반말 또는 평어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국어학자들은 평어 똑같은 말이다. 성등한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단어에 아나 끝말이 자 예를 들면 이 책 재미있어? 재미있지? 재미있는 걸? 재미있군 이렇게 지, 군, 걸 이런 걸 붙이면 반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했어? 라고 끝나면 그건 반말이에요.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면 그건 반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러면 존댓말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다 시자가 붙으면 존댓말이에요. 말씀하다 이건 그냥 평어예요. 말씀하시다 그러면 존댓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에 말씀하세요 요로 끝나면 존댓말. 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지 않고 선생님께서라는 말을 붙이면 존댓말. 그러니까 한국말 존댓말이 어렵지가 않아요. 시자를 붙이거나 요자를 붙이거나 깨서를 붙이는 거예요. 참 쉽죠? 네, 쉬워요. 반말은 어자를 말하거나 지자, 걸, 군으로 끝나면 반말.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 반말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누구야 그러면 좋지 않아요. 성도들 간에 물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그냥 이름을 불러주는 거는 크게 예의에 벗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잘 지켜볼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라고 부르세요. 교회의 호칭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누군가를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누구야라고 부르지 마시고 가끔씩 보면 언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부르는 거고 교회에서는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성도님 또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세요. 직분이 있으면 집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적으로 정확하게 임명된 집사님은 두 분 계세요. 그런데 전에 교회에서 집사 임직을 했던 분들은 우리가 예의상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는 평양열린교회의 재직 집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호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부를 때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회의 성도 간의 관계가 서로 존중이 여기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서로 아름답게 질서롭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없이 어느 분이 밖에서 연구소 박사님이 그러면 교회 와서 아유 박사님 누구누구 박사님 이것도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 어느 회사 사장님이 왔어요. 교회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어느 교회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교회 사장님 없어요. 박사님도 없고 네. 교회에서는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직분이시죠.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우리 옆에 분들을 부르겠습니다. 자, 성도님 부르겠습니다. 성도님, 자매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호칭을 갖다가 언니야, 누구야 이런 막 부르면서
질서롭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우리 편한 열린교회 교인들을 볼 때 참 무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약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와 세상과 분간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잘 분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런 점에서 서로 간에 형제요, 자매요, 차별 없이 이 사람이 사회 밖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대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교회 오면 성도요, 형제요, 자매인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맞게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의를 지키고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예의 있게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례히 행치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무례히 행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만이 겸손하고 그 겸손한 사람만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우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매우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우월감 속에서 그가 청년이었을 때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옷을 맡았습니다. 스데반이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갈 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우 교만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누군가 그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일에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례한 지도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며 그 역시도 무례하게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는 그 교만했던 마음이 꺾어져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높은 깊은 도덕적 탁월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원수조차도 눈물 흘리며 무례히 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라고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존중해 계시고 그를 권면하셔서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앞에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까지도 그들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를 호소하며 예의를 가지고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자리를 깨닫게 될 때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의를 가지고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누구라고요? 현진이
용서받은 죄인이다. 주일이 누구라고?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불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지려면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 자기 자리를 깨닫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 자기 자리를 깨닫고 세상의 상식에 부합하는 선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자리를 깨닫고, 자기의 자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상식에 부합하는 선을 깨닫고 지킨다. 그러니까 잘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리를 깨닫고 말씀에 비추어서 또 하나의 기준은 세상의 상식의 기준에 비추어 일정한 선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 일정한 선을 정하고 그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 이것을 지킨다. 그래야지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할 선을 명확히 아는 것이 예의다.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은 보통 예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일정한 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례하다, 무례히 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디까지가 선일까요? 부모는 자식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해서 자식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자식을 향해서 저주를 하거나 자식을 향해서 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해서 또 안 된다는 거죠.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일정한 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보면은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자녀랑 함께 만났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제가 앞에 서 있는데 그 자녀 엉덩이를 발로 꽝 하고 치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 제가 언젠가 그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트를 갔는데 애가 막 뭐 사달라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가지고 이 아이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 선을 넘은 거예요. 부모로 해서 아이를 자유롭게 때릴 권한은 없습니다. 그거 잘못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초달, 해초리를 때리라고 말합니다.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때리는 것은 선을 넘는 거예요. 잘못을 인지하고 그것도 때린다고 해서 막 피가 터지도록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만 때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녀들이 부당하다고 엄마 아빠를 느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엄마 아빠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설문지를 해보니까 한국의 자녀들 70%가 엄마 아빠가 자기 선을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0%가. 그러면 목사님 이 선은 어떤 원리를 기반으로 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39절을 기반으로 하면 좋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원리에 맞추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반 상식에서 보는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그 예의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원리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 일정 부분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일정하게 그 상대방을 예의를 갖추어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정한 선을 상통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에서 선을 세우는 거죠. 그 관점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입장에서 일정한 선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지켜준다는 거죠. 이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 상식이라는 것은 일반적 은총이죠. 이 일반적 은총 안에서 보면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일반적 은총에서 은총적 차원에서 보면 예전에 이 노노라는 책을 보면은 노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질의 무익 있냐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뭐냐면 예의를 모르면 사회에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 은총에서 보면 예의라는 것은 타인과 더불어 사회를 이룰 때에 필요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과 일반 상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간 지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즉 나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것이 어떤 사랑의 기초에 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초에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냥 휴머니즘의 기초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기준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 선을 세우고 그 선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삶이다.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다. 여러분, 비단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9장이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인데 오늘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선을 넘으면 누군가 자꾸 비판하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여전히 성경에 걸리는 거예요. 그대로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특히 가르치려고 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일반 사람들보다 말을 잘해요.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배운 게 말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이 시작되면 말로 막 이겨먹어. 말로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니나 잘해라. 원래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과 이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때 가르침을 먹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자신과 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에 신뢰가 없는데 가르치려고 들면 너나 잘하라 라고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일정한 선을 지키지 않는 일정한 선을 지키지 않는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 에베소 4장 29절에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사람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할 때에 그 듣는 사람에게 존중과 배려를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칠 수 없으면 입을 닫으라. 이게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내지 마라. 이 말은 비판하는 말도 있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도 있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말도 있고 그 사람을 가르치려는 말도 있어요. 이것을 닫아라. 그럼 어떨 때만 입을 떼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입을 떼라는 거예요. 그럼 나 은혜를 끼칠지 안 끼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입을 닫아. 입을 닫아야 된다. 그게 더 덕스럽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명절 때 모이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우리 결혼 안 하는 친구들. 너는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뭐 하고 있니? 어떤 학생이 유학을 갔다 와서 직장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 너는 유학을 갔다 왔는데 아직도 직장을 못 잡고 뭐 하고 있니? 이게 다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너는 좋은 직장 안 잡고 맨날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니 뭐 하는 거니?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무례한 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은 말은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할 때 잘 조심해요. 그래서 특히 저는 머리숱 없는 사람들한테 되게 조심하는데 어떤 분이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가발을 쓰고 왔어요. 아, 집사님 그거 가발이에요? 가발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 선을 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야 돼. 아, 참 가발 멋있다. 속을만 생각해야지. 그걸 입을 내가지고. 아유, 가발이 막 좀 풀어질 것 같아요. 좀 빠티시 해보세요. 선을 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 보자마자 아유 살찌셨네요. 선을 넘는 거예요. 살을 찌는데 뭔가 보태신 건 없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고 어떤 분이 사업이 좀 어렵대요. 그럼 그 얘기 듣고 요즘 사업 망하셨다면서요. 빨리 문 닫으셔야겠어요. 그런 거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을 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좀 어려우시다면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생각만 해야지. 그게 독스러운 거죠. 그 사람의 연약하고 힘들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걸 짚어서 이야기하고 그 왜 그래요? 선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저는 악의는 없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생각되는 대로 말한 거예요. 악의가 없거나 별 생각이 없거나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됩니까? 잘 생각하고 지켜야 할 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냥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요. 생각을 잘하고 말해야 돼요. 악의가 없어서요. 악의가 없지만 누군가 상처 주면 되는 거예요. 악의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무례하다고 느끼면 그건 무례의 행위는 없어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무언가 저 사람으로부터 무례하다고 느끼면 그건 무례의 행위는 없어요. 만약 그렇다고 느끼면 그럼 시절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바로 사과해야 돼요. 핑계대지 말고 사과해요. 뭐뭐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미덕한 그리스도. 미덕한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무례행치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도 존중히 여기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연약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존중하라는 존중.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좀 어려요. 무조건 가서 아이고 귀엽다 하고 그냥 꽉 껴안거나 아이고 귀엽다 하면서 볼을 잡고 막 아이고 귀여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무례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귀여워도 내가 한번 안아도 될까? 라고 물어보죠. 예쁘면 내가 볼 한번 만져도 돼? 라고 물어봐요. 그 아이가 싫으면 짜증내면 울어버려요. 아이가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부부라든지 부모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교회 식구라 하더라도 친한 관계일수록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친한 관계니까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해해 주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친한 관계일수록 선이 명확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친하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지켜야 할 선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 선을 자꾸 넘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친한 관계이면 어떤 생각을 자꾸 착각을 하냐면 친하니까 날 이해해주겠지. 내가 뭔 말 해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더 무너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친한 관계일수록 선을 명확히 하고 반드시 그 선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죄송하다 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말을 해야 돼요. 친한 관계가 아닌데도 그 선을 넘으면 그건 매우 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의 없는 사람은 관계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쉽게 파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페랑 연구의 모든 성도들은 이 페랑에서 소문이 다니고 있어요. 참 예의 바른 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저는 이렇게 불려지는 원해요.
페랑 열린교회 청교도 이렇게 불려지기 원합니다. 항상 저분들은 예의가 바릅니다. 한국에 제가 섬겼던 열린교회에서는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 주일날 끝나면 식당에 다 근처에 있는 세구학교회, 평촌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10,000명, 거기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고 열린교회도 한 5,000명 모이죠. 그러니까 식당에 다 모이면 그 식당 주인들이 이 한국에 있는 열린교회 성도들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느냐? 식당에 오면 막 떠들면 시끄럽게 하지 않아요. 조용히 와서 주문하고 조곤조곤 얘기하고 누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가 잘 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조곤조곤 얘기하고 조용히 식사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그 열린 교회를 열린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열린 청교도. 색깔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 페랑 열린 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항상 예의가 바라서 어디를 가든지 늘 지켜야 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그리고 그를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해야 된다. 여러분, 배려라는 단어가 나눌 때 생각한 것을 그러니까 깊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7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때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만나자마자 내 이놈! 이렇게 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딱 보니까 떡과 고기를 준비해요.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나올 때 이 떡과 고기를 먼저 먹게 하고 대접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는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우 인격적이고 그 주님을 떠나서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영혼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그를 대하신다. 그가 아무리 연약한 상태라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십니다. 우리 페랑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우리 페랑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미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리고 이 페랑 땅에서 공고한 자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를 깊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늘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 내 자리는 어디냐? 내가 지켜야 할 선은 어디냐를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예의 있는 공동체가 더 나아가 이 우탄을 넘어 하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덕한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